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6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다음 순서는 청년부 형제 자매님들이 간증 읽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부교회에 온 지 2달 정도 되어가는 청년부 조유진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름 캠프 잘 마쳤고 이제 또 간증의 자리까지 소개해 주심에 좀 감사드리고 제가 캠프 동안 그리고 동부교회 온 이후로 계속 느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이제 늦가기 신입생으로 26살에 이제 2학번으로 이제 간호학과에 재입학을 해서 지금은 이제 3학년 재학 중에 있습니다. 22살에 이제 군대를 전역을 하고 나서 좀 소소한 도전을 좀 했었는데 잘 안 풀려가지고 좀 2년 정도 좀 나태하게 좀 지냈었습니다. 그렇게 뭐 정신을 좀 뒤늦게 차리고 나서 이제 뭐 공부 다시 해서 이제 입학을 했지만 어쩌면 저는 그 나태한 시간을 제가 좀 스스로 보상을 좀 받고자 좀 그랬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진짜 학교 생활을 진짜 저 사람 왜 저렇게 열심히 살아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열심히 했었습니다. 이제 뭐 학과에서 근무하는 이제 근로 활동이나 학과에서 추진하는 어떠한 이제 진로 특강 같은 그런 보조 인력, 그리고 방학 때도 이제 계속 학교도 나가고 그러다 보니 그렇게 이제 야금야금 이제 학교에서 뜯어낼 수 있는 장학금이나 이제 활동비 같은 것도 많이 뜯어내면서 네. 이렇게 거의 이례적으로는 2년을 연속으로 제가 근로 장학생으로 이제 선발도 잘 해주셔가지고 또 이제 감사하게도 또 이제 교수님들이나 이제 그 직원분들이나 또 같은 동기들까지도 그렇게 저를 많이 신뢰해주고 인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 형님한테 다 물어보면 다 알더라. 학사 일정 같은 거 물어보면 더 알고 있다고. 그리고 교수님께서는 넌 병원 가면은 너 진짜 이쁨 받을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정말 늦었지만 정말 행복하고 좀 힘들기도 하지만 충만한 그런 학교 생활을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이 주신 이런 은혜를 근데 저는 지난 2년 동안 좀 느끼지 못하고 살았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충만하고 행복한데도 저는 교회에서 계속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동부교회에서 이제 여러 교육도 받고 이제 이번에 캠프도 통해서 은혜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스스로 잣대를 만들어서 이제 세상을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 뭐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뭐 그런가 보다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그렇게 넘어갈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을 왜 저래, 저 인간은 왜 저러는 걸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몸만이 넘어가질 못했습니다. 전에는 교회 뭐 찬양이나 뭐 어떤 임원 활동 같은 것도 정말 감사로 이제 즐겁게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학교 일들보다 더 재미없고 근로 활동보다 재미없고 또 사람들은 제가 느끼기에는 학교 직원분들이나 친구들보다는 더 무례하다고 제가 느껴왔습니다.
그렇게 또 3학년에 접어들었고 뭐 이제 모두가 인정하시는 그런 3학년이라고 하죠. 그 시기에 접어드니까 정말 영적, 육적으로 정말 무력감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와중에도 이제 학교 생활은 또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이제 그 신경을 저는 이제 교회에다 쓸 여력이 스스로 없다고 판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득한 그런 아우라를 풍기다 보니 당연히 가족분들도 그렇게 느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가 말씀을 하셨는 게 생각이 납니다. 네가 그러다가 하나님을 떠날까 봐 걱정이 된다. 네가 그리 힘들다면 지금 실습 앞두고 있는데 실습하는 동안 그래도 바쁘겠지만 천천히 좀 고민을 해봐라. 다른 교회도 괜찮다. 네가 하나님만 떠나지 않으면 된다. 뭐 그렇게 나름 또 효자기 때문에 어머니 말씀 잘 듣고 교회를 찾아서 이제 전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직접 발로 이제 다녀보기도 하고 유튜브 이제 영상도 이제 찾아보면서 이제 마침내 이제 동부교회에 이제 발을 들이게 됐습니다. 조주영 목사님 말씀 정말 은혜롭습니다. 네, 솔직히 혼자 이렇게 왔기 때문에 좀 어색하고 좀 머쓱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뭐 되게 반갑게 맞이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특히 사모님께서 이제 손잡고 밥 먹으러 가요, 같이 밥 먹을 거야, 집에 가서 먹을 거야 하면서 저를 이제 식당으로 끌고 가셨고 또 어떻게 보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청년부 예배도 드리게 됐고 어떻게 성찬 형제님 순회 들어서 순모임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이렇게 풀코스로 이제 하루를 이제 보내게 됐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저는 느꼈어요. 너무 따뜻하다. 너무 좋다 여기. 또 이제 다음 주에도 가야 되겠다. 그렇게 또 주일을 계속 맞이하면서 계속 교회를 이제 오게 됐고 이제 곧 이때 여름 캠프 있다는데 갈래? 갈게. 기도회 있는데 갈래? 갈게. 해피타임 하실래요? 천천히 해볼게요. 라고 이제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들을 나름은 이제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이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근데 계속 교회를 다니면서 한 7월 달쯤 접어들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전 설교만 들으면은 혼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모님이 이제 저희 예배 시간에 전하시는 말씀들이 자꾸 저를 혼내는 것 같고 나한테 하는 말 같고 소위 팩트 폭행이라고 하죠. 제가 뜨끔하고 약간 치부를 드러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 불편한 팩트들에서 얻어맞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좀 생각을 해봤더니 누군가를 또 정죄하였고 또 교만했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 등등 사모님한테 내 얘기했나? 라고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전부 저한테 해당하는 그런 불편한 사실들이었습니다. 사실 그 전에 적극적으로 뭘 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그 말들이 성찬이 형한테 지명이한테 성은이한테 했던 그런 말들이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좀 얼버무릴 걸, 대충 한다 할 걸라고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지금 와서 고백하건데 좀 불편하게 좀 몇 주를 다녔어요, 사실은. 그래서 기도회 날짜가 또 3주 전부터 있었는데 그게 다가오면서도 사실 부담이 좀 느꼈습니다. 사실 친한 사람도 없는데 와서 어색하기만 하고 또 어떡하지 하면서 또 이런 마음의 부담도 좀 있었었고 사실은. 그래서 불과 한 이틀 전까지만 해도 아프다 할까, 그렇게 뻥이라도 칠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이상하게도 토요일이 당일이 되니까 그냥 무언가 이끌리듯이 그냥 세수하고 옷 갈아입고 제가 교회를 향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시간 계산 잘못해가지고 4분 정도 지각을 하긴 했는데
이미 이제 교회에 도착을 하니까 기도회가 이제 진행 중에 있더라고요. 사부님이 이제 뭐 또 말씀을 전하시고 계셨고 이제 찬양을 이제 재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울컥하면서 갑자기 막 눈물이 막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들렸던 노래 가사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이더라고요. 그 순간에 제가 지었던 죄들, 교만했던 모습, 원망했던 것, 정죄하였던 것, 불평불만, 모든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눈물이 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잘 왔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네 삶이 많이 힘들었던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근데 네가 그동안 실망하고 원망했던 모든 지체들 또한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다. 너는 입으로는 나를 원망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너는 사실 나를 원망한 거야. 하나님은 제 힘든 점을 보듬어 주시면서도 저에게 꾸짖어 주셨습니다. 그 마음에 이끌려서 저는 3회 기도회 동안 정말 회개로, 정말 눈물로써 회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회개로 충만했던 3번의 기도회 이후에 저는 이제 캠프를 이제 또 기대감을 가지고 맞이를 했습니다. 정말 이제 오랜만에 중학교 이후로 정말 처음으로 가는 그런 캠프였는데 정말 모든 찬양도 그렇고 말씀이 정말 은혜롭더라고요. 물론 그 내용은 역시나 저에게 매를 드는 말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속 중심에 두고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여태까지 많이 부족하게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기도의 시간이 왔고 저도 다시 눈물을 쏟아내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세상을 섬겼습니다. 교수님을 섬겼습니다. 친구를 섬겼습니다. 쥐꼬리만한 물질을 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함께 계속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 자리에 산 모든 것들은 제 의지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기호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선호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불러주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로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꾸짖어 주시는 하나님, 상처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멀리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수강 신청도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가고 개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토익 시험도 있고요. 정말 제 시간표와 참고했던 학사 일정표를 보니까 정말 암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 제가 연약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또 언제 넘어질지 정말 두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학교 생활이 너무 만족스럽고 행복했기 때문에 또 교만해지지 않을까 또 두렵습니다. 또 세상의 인정에 속아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제 결정을 따르고 제가 길을 개척해 나가려고 하고 그런 모습이 다시 드러날까 봐 많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했었던 그 순간이 정말 암울하고 무력했던 순간인데 그 순간을 다시 맞이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자리를 빌려서 결단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말씀을 더욱 더 많이 배우겠습니다. 원망할 때, 교만할 때 가르쳐주신 말씀 붙들고 회개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소중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협력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기도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위대하신 유일한 왕으로 섬기며 세상에 주는 두려움 이겨 나가겠습니다. 부족한 저희 간증 오랫동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정말 눈물이 없는 사람인데 정말 이 근래 들어서 3년 동안 흘릴 눈물을 정말 다 흘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또 울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캠프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제가 삶의 현장에 다시 나가더라도 제가 학교로 나가더라도 저를 울려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이 울고 싶습니다. 기도를 통해 많이 울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이 간증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감사드리며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떨리네요 이거. 안녕하세요. 저는 한림대에 재학 중인 지영구라고 합니다. 일단 제가 이 자리에 서서 간증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쭉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신앙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가 짜장면을 사주신다고 해서 교회 끝나고 교회 주변에 있는 중식당에 가서 짜장면을 먹고 집에 가려 하는데 사모님께서 새 가족실로 오라고 하셔서 하셨습니다. 갔는데 그냥 할 얘기가 있다고 해서 그냥 갔는데 갑자기 제자훈련 한다고 해가지고 당황해서 순간 이 모든 게 철저하고 은밀한 사모님의 계획이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가면서 엄청 후회했고 집에서도 엄청 후회했습니다. 짜장면을 왜 먹었을까 이러면서 진짜 그래도 이참에 시작한 거 열심히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3년이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많이 성장을 했지만 학교와 교회 밖에서는 교회를 외면하면서 살았습니다. 친구들이 항상 교회 왜 다니냐고 물어보면 엄마 따라서 억지로 다닌다고 말했습니다. 뭔가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계속 놀릴 것 같고 따돌림을 시킬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어찌됐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자훈련도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었는데 나원대 간사님이 이제 저희 교회에 딱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JDM에 한번 들어가 보는 게 어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절대 안 들어간다고 했고요. 네. 하지만 결국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름 집회까지 갔다 왔는데 이번에 집회에서 주제를 베드로라는 인물로 했는데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베드로라는 인물로 했는데 한 3일째 되는 저녁 집회 때 주제가 부인이라는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들을 때는
그냥 많이 듣던 거라 아무런 감정이 없었는데 딱 설교가 끝나고 기도회가 돼서 눈을 감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예전에 교회를 부인했던 것이 기억나서 너무 회개하고 그냥 울었습니다. 제가 많은 집회를 가봤지만 운 거는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울면 안 되는데요. 그리고 특별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제가 지금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습니다. 아이고 빨리. 제가 그때 여자친구가 있어서 집회를 집중을 잘 못했는데 우연치 않게 이제 리더 누나한테 딱 걸려가지고 이제 리더 누나가 남은 집회 기간 동안 여자친구와 연락을 끊어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라고 100% 집중해보라고 하셔서 여자친구한테 말을 했는데 여자친구는 이미 하나님께만 100% 집중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만 하면 되는데 어쨌든 딱 집중, 그러니까 그걸 연락 끊고 집회에 집중했는데 이런 은혜를 받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집회나 캠프에 가면은 연락을 아예 끊고 하나님께만 집중을 합니다. 교회 갈 때도 교회 갈 때만 연락하고 교회 안에서는 연락 안 하고 교회 끝나면 연락을 합니다. 여자친구 덕분에 신앙심도 많이 좋아지고 제 삶도 좋아져서 여자친구한테 고맙네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집회가 끝나고 저는 제 삶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부 캠프 때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게 기도하자고 갔는데 애들이 말썽을 좀 많이 피워가지고 집중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도 찬양은 열심히 한 것 같고 그렇게 많은 은혜는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청년부 캠프가 마지막으로 있었는데 가기 전에 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게 해달라고랑 그 다음에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라는 제 기도 제목이 있어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청년부의 캠프에 가서 그거랑 예전과 다른 삶을 살게 도와달라고 엄청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거를 엄청 기도하고 여기다 쓰진 않았지만 그때 깨달은 게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은혜고 그때 엄청 많이 울었습니다. 청년부 캠프에서는 은혜를 받았고 다른 집회에서도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이 청년부 캠프를 통해 나의 삶이 변화하겠다고 기도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때 항상 다른 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게 살아가겠습니다. 만약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술자리던 어디에서나 크리스찬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다니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부족한 간증문에 들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원현주라고 하고 사모님께서 이제 캠프 중에 저한테 이제 간증을 해보면 어떻겠냐고 하셔가지고 이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 앞에 형제님들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너무 부담이 되는데 한번 사실 저는 이번 캠프를 가기 전에 마음이 많이 힘든 상태였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이랑 시간을 보내고 같이 놀기도 하고 해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허한 마음이 있었고 또 외로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남자친구가
내가 믿음의 가정을 꾸려갈 수 있는 그런 배우자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사람인가? 이런 고민 때문에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던 시기였고,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힘든 일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이제 걱정도 있었고 두려움도 이제 점점 커져가고 있던 날들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토요일마다 기도회가 이제 있었는데 사실 가야 된다는 마음은 계속 있었는데 뭔가 어떻게 어떤 거를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회에도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으로 뭐 하루하루 지나다 보니까 캠프 당일이 돼가지고 캠프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캠프 첫 말씀 시간에 들었던 말씀은 제가 여태까지 했던 이런 걱정들이나 두려움이 사라지게 했습니다. 그 말씀은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여태까지 제가 삶을 살아왔던 태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태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뭐 어떤 직장을 옮기거나 누군가를 만날 때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내가 먼저 결정을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렇게 할 건데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는 태도로 기도를 하거나 기도를 아예 하지 않거나 그렇게 일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본인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온 것을 보면서 나의 기도는 순서가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길 원하고 그것을 저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고독을 훈련시키신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사람들과 어울려서 시간을 보내다가도 왠지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다고 느꼈는데 그 이유가 그 구멍은 하나님 모양으로 생긴 구멍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어떤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가 나신 하나님께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야기하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기도했던 방법은 그냥 아이가 밥을 달라고 떼를 쓰는 것처럼 나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2024년도를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구하는 기도는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뜻이 있고 그런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기도는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제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만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주님께서 주신 이 시간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묻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필요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우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둘째 날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왜 술을 마시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으니까, 우리 몸을 거룩한 상태로 지켜야 한다, 이런 이유를 많이 들었는데 사실
납득을 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말들이 너무 추상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말씀을 듣는데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 율법을 지켜야 하는 동기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지켜내야 하는 것, 이것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을 하지 않게 되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진정 믿는 사람의 태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살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캠프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하는지 깨닫게 되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도 내가 지켜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제가 삶에서 지켜내야 한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인생에서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그 문제의 해결에 집중하지 않고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재영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저는 일단 교회에 다닌 지 아직 2달뿐이 안 됐는데요. 주님께서 만나주신 은혜로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불과 얼마 전까지 무교였습니다. 저는 저를 믿었었고 자기애와 자만에 똘똘 뭉쳐서 살아왔습니다. 일도 잘했고 주위에 찾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항상 칭찬받으면서 넌 진짜 뭐든 잘한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교만과 자만에 빠져 살았고 난 잘났다는 그런 교만에 사로잡혀 살았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신은 필요도 없었고 신이 있다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까 과연? 이런 생각이 컸던 것 같습니다. 매일 화려한 옷과 화장, 사치 등으로 꾸미고 유흥을 즐기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또 어릴 때부터 촉이 항상 좋던 저는 사주점, 타로, 신점, 상담 등등 거의 반무당 생활을 병행해왔고 온갖 우상숭배와 사탄의 종노릇을 하며 그걸로 금전을 벌어들이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환청이나 환시처럼 이제 사탄의 종노릇을 하던 저는 머릿속으로 이제 들려주고 보여주던 그런 것들이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예언도 해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를 들어오는 사람들은 정말 되게 신기해하면서 저를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떠받들어 줬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당시에는 몰랐지만 귀신과 이제 소통을 했었던 거죠. 그런 걸로 이제 타로점도 보고 했는데 사탄은 이제 알다시피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도 온다고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정말 그랬었어요. 저는 몰랐고 저를 도와주는 수호천사 정도로 알았었습니다. 근데 결국 사탄은 파멸의 길로 이끌게 되죠. 어느 날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저의 그 많던 재정들은 귀신이 준 돈이라서 그런지 귀신같이 사라졌고 급속도로 나빠진 건강 탓에 직장도 못 다녔고 거의 한 2달 정도 침대에서 누워서 숨만 붙은 채로 피폐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러다 죽겠구나 싶던 와중에 계속 누워만 있고 아무것도 못하던 와중에 교회를 가야겠다 라는 생각이 강력하게 들었습니다. 가고 싶었고 그곳에 가면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바로 그날에 새벽 기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바로 그날 이제 준비를 하고 가게 됩니다. 놀라운 건 앉아서 숟가락 들 힘조차 없어서 밥 먹으려고 숟가락을 들려고 하면 손이 덜덜덜 떨려서 들지도 못하고 제가 이제 일어나서 화장실이라도 가려고 하면 다리가 계속 무너져 내리면서 걷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는 상태였는데 그날에 너무 놀랍게도 제가 준비를 하고 걸어서 교회를 오게 됐어요. 그 새벽에 너무 스스로도 많이 놀랐는데 그때부터 이제 새벽에 이제 교회 새벽 기도로 오게 됩니다. 첫째 날에는 가다가 쉬다가를 반복했고 둘째 날은 정상적으로 걸어서 왔고 셋째 날에는 빠르게 걸어서 왔고 넷째 날은 제가 뛰고 있었습니다.
이건 저에게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말이 안 됐었거든요. 병원 한 번 간 적이 없었고 그냥 정말 그냥 교회를 와야겠다. 살려달라는 마음 일념 하나로 그렇게 왔어요. 예. 근데 정말 그때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있구나.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는구나 하면서 교회를 오늘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내가 붙들어야 되는 건 여기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새벽기도 다니면서 이제 집에서는 계속 찬송 틀어두고 말씀 읽고 사모님께서 보내주시는 설교 듣고 온종일 그냥 하나님 말씀 자는 거 빼고는 하나님 말씀만 계속 들었어요. 그랬더니 너무 신기하고 놀라웠던 일이 저에게 역사하던 귀신들이 들려주는 말들, 환청, 한시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된 거예요. 천천히 사라지더니 지금은 아예 귀문이 닫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또 주님을 만나고 난 뒤로 제 말투, 행동, 겉모습 등 많이 변한 거를 스스로도 느끼고 예전에는 진짜 좀 소위 말해 날라리, 양아치 그런 느낌이었는데 많이 달라졌어요. 화장도 엄청 화려하게 하고 다니고 그러던 제가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저보고 너무 변했다면서 다른 사람 같다고 많이들 놀라고 너무 노잼이 됐다면서 그리고 주님은 저를 낮추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해주시면서 매일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십니다. 아직 그래도 미혹과 유혹이 세상에 너무 넘치고 계속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엎어져도 다시 하나님 앞에 엎어지리라는 확신과 주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님은 결코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전으로 돌아갈까봐 두려울 때마다 떠오르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세상 끝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처럼 주님은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세상 끝까지 동행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를 지옥에서 건지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께 무한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는 못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고요. 근데 오늘 사실은 말씀은 삶의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죄인이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다. 이거는 너무 교회에서 많이 들은 이야기예요. 근데 죄라 그러면 보통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뭐 아까 불평, 원망, 뭐 거짓말, 욕하는 거 우리 또 특히 교회에 또 모태신앙인들은 그렇게 큰 죄가 없어요. 사실은 뭐 거짓말 정도 했겠죠. 뭐 그러면 조금 더 나가면 도둑질 정도, 엄마 돈 훔친 거, 아니면 헌금 좀 훔친 거, 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 이러면 애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죽을 만큼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왜 십자가에 죽어야 돼? 나는 그만큼 죽을 죄를 안 지었어. 그런데 이렇게 지식적으로 늘 들은 말이에요.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었대. 그래서 부활하셨대. 근데 지식적으로 아는 그 지식적으로 알지 내가 정말 죽을 죄인이구나. 나 정말 죽을 죄인이구나. 이거를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걸 저는 현장 속에서 너무나도 많이 느꼈던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교만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어서 갖고 내가 늘 인정받았다. 사실 그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캠프를 임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나의 왕이십니까?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옳고 그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전쟁, 이 가치관의 전쟁 안에서 여러분이 나는 어디를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란 뭐 거짓말해서 이건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뿌리. 그 뿌리는 뭐냐면 내가 왕인 거죠. 그래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요. 그러니까 나를 모르면 교만하고 나를 알면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근데 겸손은 주제 파악을 하는 게 겸손이거든요. 근데 내가 아니에요 뭐 이렇게 그게 겸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근데 주님이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자리가 겸손의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알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할 때 내가 왜 술을 먹으면 안 되냐,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보다 더 본질을 들어가면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근데 주님이 창세기에 선악과를 딱 두셨잖아요. 왜 선악과를 둬가지고 막 유혹하냐 우리를. 그래서 선악과 안 만들면 죄가 안 들었을 거 아니냐 막 이거잖아요. 우리는 그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 선악과여야 되냐. 안 만들면 되지. 하나님이 왜 만들어 놔놓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죄를 들어오게 해서. 근데 사실은 만들고 하나님이 다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다 주셨어요. 다 네 거야. 다 너 해. 다 네 거야. 너 다스려. 이렇게 하시고 그 선악과 볼 때마다 나 이거는 먹지 마. 이거는 야, 내가 너의 창조주야. 다 네 거야. 다 너 해. 내가 너한테 허락할게. 해. 근데 선악과 이거 내가 너의 창조주야. 이거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인정하라는 말이잖아요. 오늘 골로새서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어. 내가 만들었어. 네가 창조주가 아니라 내가 너의 창조주야. 그거 기억해. 이거거든요. 그러면 누릴 수 있는데. 근데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위해서예요. 근데 그 자기를 위해서가 계명이 10계명에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것만 외우잖아요. 근데 그 앞에 자기를 위하여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예요. 저는 우상 숭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가 딱 포커스 초점인 것 같아요. 자기를 위하여서 우상 숭배하는 거죠.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냐, 자기를 위한 삶이냐. 지금 청년들이 왜 결혼하지 않냐? 자기를 위해서. 왜 아기를 놓지 않느냐? 자기를 위해서. 그죠? 다 그거잖아요. 그 싸움이에요, 사실은. 우리의 가치관의 싸움.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는 늘 그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기억해라. 돈이 왕이죠, 요즘은. 돈이 만몬, 주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나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여전히 나의 주인은 돈이에요. 여전히 나의 주인은 내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메시지가 늘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주인공이야. 너의 느낌대로 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이게 세상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거스르는 말씀 앞에서 우리를 세워가는 아니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이거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데 그 영광을 위한 삶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나는 너다. 그게 곧 무슨 말이냐면 나는 너야. 네가 하나님이야. 너를 보면 하나님이 보여야 돼. 너를 보면 예수님이 보여야 돼. 그게 하나님을 영광해내는 삶이야. 너를 보면 그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거울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보여줘. 이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영광해내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하나 더 읽었는데요. 너희 몸을 그러니까 이 청년의 때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게 오늘 청년들하고도 나눴지만 혼전 순결이고요. 이 엄난한 세대 가운데 근데 그 전까지 내가 몰랐어요. 하나님 세상이 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러니까 메시지가 그러니까 그것이 엄난한 건지 몰랐어요. 괜찮아. 이제부터 하나님은 가정 외의 성은 엄난하다고 이야기해. 이제부터 지켜. 사실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구별되어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까지 오늘 제가 좀 메시지를 그렇게 요약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왕이 누구실까요? 네. 근데 말은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찬양 늘 하잖아요.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라고 늘 찬양하잖아요. 말도 합니다. 근데 삶의 모습은 과연 그런가 질문을 해보셔야 합니다. 나의 가치관은 어디에 있나? 근데 제가 조금 길어졌지만 요것만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늘 헷갈렸거든요. 하나님을 영광해내는 삶이 뭔가. 그래서 나는 내가 왜 사니? 네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왜 살아? 이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뭐냐 하면 엄마가 늘 이렇게 했어요. 야, 학교에서 공부 못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야.
그리고 네가 대학교 못 가면 하나님께 영광 가리는 거야. 사업에 실패하면 하나님께 영광 가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뭐냐면 공부 못하는 애는 늘 하나님께 영광 가리는 아이였고 공부 잘하면 영광 돌리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성공을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세상의 메시지도 똑같잖아요. 근데 그 세상의 메시지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야, 성공해. 성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성공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이제 70년생이거든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제 말씀을 조금 보니까 성공을 위한 삶은 하나님께서 성공해라고 하신 말씀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을 영광해내는 삶은 뭐냐? 예배하는 삶이고요. 너 나야. 네가 예수님을 보여. 나를 반사하는 삶을 살아.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까도 그런 말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열심히 살아야 된다. 죽기 살기로 열심히 살아라. 그거 영광해내는 삶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실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은 우리도 성실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런데 결과는 내 거 아니야. 공부 열심히 했는데 누구는 1시간만 해도 1등하고 누구는 10시간 했는데 10등 했어. 결과는 내 거 아니야. 그거 가지고 속상할 필요는 없어. 근데 열심히 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1등 했는 애가 있죠. 그거 달란트죠. 근데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1등 했다. 그거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 않아요. 우리가 그거 안 헷갈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영광해내는 삶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성실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려면 그냥 열심히 살면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그 믿음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청년들 저는 너무 좀 감격되고 은혜가 되고 너무 고맙고요. 제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자라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이번 캠프 가서 우리 이렇게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각 교회 리더를 위해서. 그 애들이 막 나의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애는 막 내 다리를 잡고 2명이 내 다리 잡은 것 같은데 다리 잡았는데 너무 감격인 거예요. 그 전부터 감격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 아이들과 함께 지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의 성장을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캠프 갈 때마다 입 다물고 기도도 안 하고 막 이랬거든요. 찬양도 안 하고 막 이러네. 근데 있잖아요. 막 뛰어나가요. 찬양하려고 뛰어나가고 막 뛰고 막 이런 거 보니까 막 오늘 형구 봤잖아요. 형구. 와, 쟤 쓰락하면 글 3줄 안 쓰는 애거든요. 근데 오늘 몇 분 했니? 5분만 하라 그랬더니 10분 한 것 같아요. 너무 놀랍잖아요. 이런 변화되는 삶을 보는데 나는 너무 감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장 속에서도 너무 제가 그게 감격이었어요. 너무 막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 이런 아이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다니, 이게 너무 감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 교회 또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저는 우리 청년들 이 세대가 이제 결혼도 하고 자녀도 팍팍 낳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을 영광해내는 삶이니까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정말 다음 세대가 힘들다고 하는 그때에 저는 하나님은 한 명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한 명 한 명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배우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지금 너무 고민이 많고 아플 때입니다. 청년회 때 아프지만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요. 고민하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을 만날 때잖아요. 더 경험될 때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함께 기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영광해내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두렵고 떨리지만 그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